됐어요? 됐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생수라는 단어가 익숙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여기 오시기 전에.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오셔서 이제 몇 년 되신 분들은 생수가 익숙하셔야 돼요. 이게 뭐 생각나면은 그런 게 아니고,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서 전에 제가 했던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조금씩 더 깊게 보여주시니까 전에 했던 거는 다 이렇게 참고만 하시고 오늘 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생수가 아주 그냥 믿으니까 어저께는 한참 앉았다가 일어나는데요, 이 다리 한쪽이 뭐 마비가 와가지고요, 걸음도 못 걸 것 같더라고요. 그냥 생수 구하고 성령의 기름 구하고 30초면 끝나요. 저는 그런 경험 많아요. 이게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병원에 가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 네가 정말 믿느냐고 한번 저를 테스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니까 그냥 깨끗이 몇 번 그랬어요. 어제 몇 번. 제가 몇 개월 전에 이 안면에 그 고통이 와가지고 한번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도 우리 같이 다른 기도 안 했잖아요. 생수 구하고 성령의 기름과. 병원의 원장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왔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없대요. 극히 없는 게 아니라 없대요. 저는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도 물론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 어떤 표대, 목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생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어떻게라는 것이 생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 생수에 관해서 전하는 것을 봤어요. 많지는 않지만 뭐 강준민 목사님 이런 분도 생수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생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소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여기 다니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제 오늘로써 아주 확실해져가지고 그냥 막 입에서 생수를 부어달라는 그런 그 고백을 매번 하시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이제 딱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 이제 다음 주까지 제가 이제 좀 다음 주 양이 많은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낙원에 대한 비밀,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의 부활 유무, 그 다음에 대환란 등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에 대한 저의 설명보다는 주님이 주신 말씀 몇 군데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썼고, 제가 설명을 여기다가 하는 것보다 왜 하나님이 저보고 설명을 하지 않고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나를 누가 본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별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왜 육체의 가시를 줬냐면은 낙원에 대한 말을 언급을 하지 말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은 안 하지만은 내가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참말이다. 그런데 내가 본 거 얘기하고 내가 들은 거를 얘기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두려워해서 그만두겠다. 바울도 그만뒀는데 뭐 제가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싶고요. 근데 그 위에 줄친 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다. 바울이 낙원에 이끌려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안 했어요. 왜? 하면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하고, 하면은 또 바울을 인간을 쳐다보고 인간이 신격화 되니까. 그래서 그런 너무 큰 것들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만하지 말라고 육체에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브레이크에 브레이크 이게. 그 제가 준비하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바울이 무슨 말을 들어서 이럴까요? 낙원에 대한 신비. 낙원이 신비로운 곳이거든요.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곳이고, 붙은 자들이 또 내려와서 또 첫째 부활하는 곳이고, 하여튼 낙원이 신비스러운 것이에요. 그런 낙원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을 주셔요. 자, 그 정도로 합시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절 4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아,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다니엘서는 구약에 있는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은 다니엘을 반드시 참고해야 됩니다. 자, 여기 쭉 보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생명책이겠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 근데 자는 자 중에서, 잔다는 거는 예수 믿고 죽은 자를 자는 자라 그러잖아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자,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겠죠, 당연히.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자, 요것과 여러분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사람들과 좀 구분 한번 해보실래요?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을 생각하시면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깨어나서 영생을 얻는 자들하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은 뭔가 지금 다른 뉘앙스입니다. 다른 뉘앙스. 근데 다니엘아 이 글을 봉함하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 번역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을 얻으려고 바삐 다닐 것이다. 어느 번역은 갈팡질팡 다닐 것이다. 정확하죠? 마지막 종말론을 알고 싶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다닙니까? 얼마나 그것에 대한 그 수많은 메시지가 나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다도 나오고. 근데 하나님은 봉함했어요. 봉함했다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봉함한 걸 알려고. 하나님이 봉함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놓은 것만 갖고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구원의 삶을 살기에 충분한데 마지막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봉함했다고. 왜 그러냐면은 그거를 열면은 안 되죠. 안 열어도 난리인데. 자, 다니엘서 12장 7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은 사도 요한하고 비슷한 그런 역할입니다. 마지막 날에 되는 그런 환상과 계시를 다니엘 많이 받았어요. 다니엘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를 세때 반 혹은 3년 반 해석이 아주 제각각이죠. 근데 이게 그냥 3년 반 같으면 그냥 쇠때 반 하든지 3년 반 하든지 그러면 되지 왜 한때, 두때, 반때 이랬을까? 이걸 제가 이렇게 몇 참고를 보니까 이게 어떤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때 끝나고 바로 또 두 때 끝나고 그게 아니에요. 한때라는 고난, 그 다음에 두 때라는 고난, 그 다음에 반때라는 고난이 그 때는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그래서 뭐 3년 반이니 세대 반이니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그렇고요. 7년 대환란이라는 그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는 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환란에 7자가 붙으면 안 돼요. 성경에 7년 대환란도 없어요. 세대반을 더해가지고 7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책들을 제가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니엘이 모르니까 주님, 다 잘 모르겠어요. 깨닫지 못하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냐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라. 알 필요 없어. 알 필요 없어. 내가 그냥 너희가 가르쳐 준 거 적고 그 다음에 이 비밀은 봉함해라.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우리 이윤세 목사님이나 저나 초창기 때 4년 전, 5년 전 초창기 때는 진짜 말씀 갖고 많이 물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목사님은 주님께 물어서 받은 것들 적어놓은 게 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내놓지 말라는 이유를 알겠죠. 혼란스러워하니까 아는 놈인 게 좋습니다. 성경이에요. 저도 막 호기심에 막 물어보면요, 주님께서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라. 조심해라. 요걸로 천년왕국과 천재부활을 끝낼게요. 네. 제가 지난주까지 전한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깊은 거는 제가 받은 것이 있지만 그냥 삼가하렵니다. 네. 자, 두 번째,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에 대한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바울 사도처럼 첫째 부활을 표대로 하고 달려가기로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달려가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 못하면 안 돼요. 이제 내가 시원하게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내가 목회를 새롭게 해봐야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시원하게 복음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나는 죽었다는 얘기인데. 옛날에는 죽었나 살았나 몰랐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나는 완전히 죽은 존재네. 이제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 주님만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네. 그럼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된 성도들은 생수는 생명수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수. 천국에서 먹는 생명수. 에덴 동산에서 먹었던 그 생명수. 죄가 들어오면서 못 먹었죠. 그러다가 예수님 때문에 또 먹기 시작했잖아요. 생수에 대해서, 생명수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세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특히 생명수. 아무리 안 나와도 50번 이상 나올걸요. 생수랑. 생수를 마시며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고 사랑의 생수가 우리 마음에 부어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도가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걸 인정을 해야지 아이고 덥다 하고 정수기에서 물 빼먹는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육신의 물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생수를 구하세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생수를 마시며 살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새 일이요. 하나님의 새 일은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2주간에 걸쳐서 생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2주간 좀 벅차요. 자, 오늘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까지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10절 시작.
금연이 땅에 그보다는 고난으로 둘째 땅의 이름은 구수한 땅을 두었고 앞으로 동쪽으로 갔으며 밑에 땅은 유다가 에덴이란 뜻은 낙원, 옛 천국, 영원한 천국의 일표입니다. 죄가 없는 곳이에요. 여자가 타락하기 전까지, 아담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죄가 없는 곳이에요. 천국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 천국에서 흐르는 생명수 강의 예표예요. 계시록 22장 1절 2절. 예, 아까 읽었던 창세기 2장 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비슷하잖아요. 이 전체 그림은 같아요. 생명나무 있고 열매 맺고 강이 흐르고 있고.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흐르는 생수는 천국에서만 있어요. 따라서 에덴은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 세운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며 영생하는 곳이에요. 요거 계시록 있는 말씀은 그냥 지나갑시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생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만 먹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먹는 연습과 훈련을 하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가면은 그 생명수와 생수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생수를 못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생수를 먹고 마시다가 타락해가지고 못 먹게 됐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 쫓겨난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생수를 먹게 하시잖아요. 이제 출애굽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느냐. 아멘. 무리바. 민수기에 나오는 지역도 무리바. 똑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입니다. 돌아서 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물 때문에 발생되었어요. 모세와 다투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지 않느냐. 모세가 대답을 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 다음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께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응답.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야, 이건 진짜 복음이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니는 신령한 반석.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시작.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들과 함께하는 신령한 반석. 원어로 보면 신령한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녔다. 근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그래서 이들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는데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반석에서 물을 먹은 거예요. 이게 복음의 그림자지요, 그림자. 자,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반석과 하나가 되겠다는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죠. 당연히. 삼위 하나님은 영원토록 떨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같이 계세요. 반석만 달랑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내가 서겠다라는 말은 내가 반석과 함께 있다는 말이죠.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공급하고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뭐 육신이 있나? 그 예수님이 피잖아요. 아들의 피가 하나님 피예요.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때 그 안에 아버지가 계셨단 말이죠. 이단들이 말하는 성부 고난설이 아니고, 성부 고난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때 성자가 성부로 됐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아들이 죽는 것을 아버지가 보고 있느냐? 아들아 내가 고난받을게 해서 아버지가 고난받았다는 게 성부 고난설인데 그건 이단입니다. 고난은 예수님이 받았죠. 당연히.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예수님 안에는 항상 누가 계셨어요? 아버지가 계셨죠. 그 고난이 주님만의 고난이겠습니까? 아버지의 고난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 왜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애절한 절규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나는 한 번이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항상 아버지는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성령도 함께 계셨고. 자,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자, 반석을 그리도라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걸 복음의 눈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흘리실 주님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보혈의 생수예요. 이거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자, 민수기는 좀 다릅니다. 이 두 개를 분명하게 구분하시면 구분하신 분이 많이 있으니까. 자,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회중 앞에 떠나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문제로 인해 다시 모세와 아론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하여튼 이 인간들은요 맨날 똑같은 불평이에요. 조금만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이 말이 아주 단골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전부 다 자기 이기주의적인 말 아닙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광야에서 뭐 찾는 것도 많아요, 그죠? 무슨 무화과, 포도, 석류, 참 인간들이. 근데 중요한 건 마실 물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여호와 앞에 엎드립니다. 그냥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물을 내는 것은 반석입니다. 그냥 돌이 아니에요. 그냥 돌에서 어떻게 지가 스스로 물을 내요. 이 물도 적은 물이 아니라 강을 이루는 물이 왜 수백만 명이 먹어야 되니까. 근데 물을 내게 하면 너는 그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말하라. NIV나 KJV에 보면